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은 진리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이제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를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 깨달음의 말들은 하나의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어, 길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길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도를 얻었다고 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목적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그 지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랄까,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위대한 종교나 아니면 마음 공부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거를 들어서 무언가를 다다르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전적으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 이 동물을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밥을 먹어서 자랐지 생각으로 자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랄까, 우리의 내면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냥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변하는 것이죠. 살기 때문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변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런 생명이, 그걸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비유를 한 거예요. 하늘의 땅에 씨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결국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 씨에 있는 껍질이 깨져야 된다. 근데 왜 그거를 설명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미생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겠죠. 현재로는 압니다. 한 알에 뭐랄까, 조금 이렇게 작은 정도의 그런 작은 스푼으로 흙을 이렇게 한 줌 떠서 그거를 뭐야,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한 대략 1억 마리 정도의 그런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어, 미생물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씨는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땅에 박혀서 씨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씨를 둘러싸고 있는 수억만 마리의 그러한 미생물들과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이 씨가 죽으면, 음,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씨가 분해되는 거겠죠. 어떤 분해되는데 이 안에 뭐랄까, 살아있는 씨는, 그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씨는 어떻게 되냐면 에, 그 미생물들과 생명의 먹이의 교환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야? 미생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죽어 없어지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하나의 싹으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 씨가 그대로 생명을 뭐랄까 이 미생물과의 그런 상호작용이 잘못되어서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소멸되어 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항상 소멸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거나 그 씨가 발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흙이 되거나 흙이 되어서 뭐야 다른 씨가 땅에 다시 심길 때 그때 뭐야 다시 미생물과의 좋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다른 씨는 뭐야 그 새로운 씨의 먹이가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생명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를 이렇게 머리로 단순히 안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랄까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에게는 미생물이 있고 흙이라는 것이 있고 답답하고 압력이 강하고 또 따뜻하고 또는 춥고 어떤 그런 한 그 속에 사실은 뭐야 억만 마리의 미생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 둘러싸여 있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 여러 가지 사람들 또 여러 그런 뭐 먹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가.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면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뭐야 그 씨가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 천국을 간다든가 뭐 지옥에 떨어진다든가 무슨 카르마 무슨 해가지고 뭐 죄를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뭐 죄를 지어서 카르마를 뭐 생성하면 어떻게 된다든가 뭐 그런 작용도 있겠죠. 자기가. 근데 뭐냐 예수가 중요하게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씨가 죽어서 다시 뭐야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보여준 것이죠. 몸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뭐냐 이 결국 생명작용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뭔가를 알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작용이 아니고 어떤 먹이의 어떤 그런 씨앗의 먹이 작용이나 미생물의 그런 대사 작용이나 그런 것이 상호 교환이 돼 가지고 미생물 결국 중요한 건 씨가 미생물에게 양분을 주고 미생물은 또 씨에게 다른 자기에게 필요 없는 양분을 씨에게 줘서 씨가 자라게 해줘야 그때 진짜로 그 씨가 하나의 식물로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그가 얘기해 주는 거 그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그 어떤 삶이라는 그 그 삶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신성의 작용으로 자라나는가 어떻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서 자라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 하나의 씨라는 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내면을 생명으로 채워서 그것이 도리어 하나의 변성을 이루고 씨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식물로서 자라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겐 이미 그러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야?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필요로 하고, 이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한 번의 생으로 끝나버린다. 이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주제는 영원한 소멸이다.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처럼,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사실은 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뭐야? 다른 차원으로 어떤 의식의 상승을 이루고, 거기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생명이 사실은 뭐 자기 안에 원래 있었다는 걸 알고, 어떤 마치 흙 속에 있는 그러한 씨앗처럼 우리가 결국 뭐야? 참나와의 새로운 연결 또는 참나의 각성을 이루고, 참나가 뭐야? 결국은 과거에는 이 세상이 만일에 어떤 흙과 같이 이런 우리 서라운딩이 그거지만, 우리가 그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어떤 의식의 상승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생의 비결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목적지는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 우리가 바로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나서 다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식물로서 자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냥 듣고, 아 진짜 그렇구나, 신기하다, 아멘,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거는 뭐야? 그거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이 진리는 삶과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자아의 부인이라는 이 진리가,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 지도를, 즉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가, 영생의 목적지로 갈 수 있는가의 그냥 지도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어떤 식으로, 즉 내 자아는 뭡니까? 뇌를 말해요. 현대 과학으로는. 그걸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뭐랄까 포함하는 지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마음이 뇌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 잘 모르니까 사람이. 뇌는 없고, 뇌와 마음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예요, 또 그것도. 왜냐면 지식의 어떤 뭐랄까 변화에 따라서, 처음에는 인간이 2000년 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그 씨에 대한 비유조차도 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데, 지금은 뭐야?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죠. 현미경의 발달 때문에 씨에는 미생물이 있고, 미생물과의 상호 교환 작용으로 인하여 씨는 뭐야? 식물이 된다는 거죠.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그 에테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주 물질의 근본 물질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원자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에테르가 모든 것의 물질의 근본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은 에테르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지금 뭐냐? 원자로 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원자보다 더 미세 세계를 아직은 이렇게 제대로 쪼개고 원자를 또 쪼개서 더 깊이 있는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마도 추측하기를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그렇다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달을 해도 진정으로 우주의 근본 물질이 무엇이며 진정한 진리가 정확히 이것이다
하는 어떤 하나의 가설을 진리로 말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이며 그것이 아마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사상이 뭔가를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야?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뭐냐면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내 생각에.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는 모든 우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절대적 진리란 걸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불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뭐 진짜 그런지는 솔직히 알 수 없다는 게 확실하고, 기독교 얘기를 들어도 뭐 그냥 제대로, 기독교는 제가 한 30년을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신학도 한 10년 하고 무슨 짓을 다 했지만 정확한 그것이 완전한 진리라서 여러분이 무조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제가 공부를 했는데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도 무슨 신학 다 공부를 해봐도 첫 번째로 이 신학이 성경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성경은 또 뭐야? 우주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이 우주의 절대 원소가 무엇인지조차도 하나의 가설로서 얘기할 뿐 실제를 말해줄 수 있는 단계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모든 유사 과학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 얘기를 해봤자, 뇌과학조차도 그 깊이가 얕아. 그래서 뭔가를 설명을 못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뭐야? 어떠한 삶의 작용을 통해서 뭐야?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는 것. 그거는 제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의식의 차원을 넘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나 어떤 많은 그러한 신화나 그런 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길이야 그냥. 그건 뭐야? 나의 죽음이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길이지.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깨닫는다고 해서 뭔가를 얻을 수는 전혀 없죠. 그러나 항상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냥 살다 보면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건 맞다 이거예요. 어떠한 정확히 변화를 일으키냐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봤지만 정확히 무슨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왜 그렇게 인간이 변해되는가를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생명 에너지에 관련된 일은 어떠한 그 땅에 하나의 씨가 떨어져 자라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거를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렇게 하나의 인간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는가,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건 확실하다. 무엇이 확실하냐? 그 오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바로 어떠한 영적인 연결을 이뤘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고 그들이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과 또 교통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다른 존재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른 존재들과도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교통이 있었다. 그런 어떤 영적 탐구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도 정확히 누군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있을 뿐이에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건 그 무슨 뜻이냐면 무아의 세계, 내가 없고 내가 죽고 이 뇌의 어떤 그런 뭐야,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여, 반드시 초월해야 돼. 그걸 내가
말하자면 내 짐승의 본능에 따라서 이 뇌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대로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그거야. 그럼 너는 그냥 소멸된다. 어.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야. 어? 세상에 그런 농부가 어떻게 곡식을 다루는가를 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떠한 곡식의 안에 쌀이 또는 밀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 그거를 뭐야? 창고에다 집어넣는다. 근데 뭐야? 어떤 농부가 그 속에 그 밀이 쌀이 차 있지 않고 만일에 껍데기만 있다면 뭐냐? 그거를 모아서 불태워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들을 때 어떤 걸 떠올리냐면 지옥이다 이렇게 떠올려. 불지옥.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정확히 볼 때 제가 연구한 바로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소멸이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을 보세요. 지금까지 수억만 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셀 수도 없는 미생물과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식물들과 그리고 인간들과 그리고 그 많은 곤충들 단 한 줌의 흙에도 수억만 마리의 곤충들과 미생물들이 있는 그곳에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 뭐냐? 그동안에 죽었던 소멸되었던 그러한 시체들.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나의 공동묘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다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소멸의 길, 그리고 그 소멸의 길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탄생을 위해서, 영적 탄생을 위해서 그러한 걸음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도 사실은 헛되지 않고 사실은 소멸되더라도 그 소멸된 삶은 어떤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영적 도약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분명히 있으며 변화되는 길이 있으며 그 삶의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는 길이 있으며 그 인간이 다른 차원으로 마치 씨가 식물이 되듯이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새로운 의식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러한 경전을 보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 살아보려고 최대한도로 그리스도가 말한 그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은 너에게 영적 교사가 올 것이다. 그거는 바깥에 있지 않고 네 마음속에 있다. 그 영적 교사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저는 모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 안에 그 영적 교사인 성령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과 끊임없이 어떤 대사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의 씨앗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그러한 껍질 씨의 껍질처럼 자아라는 껍질을 계속 뱉어내고 썩어지게 하는 그러한 작용. 내 안에서 그런 대사의 작용이 마치 미생물이 씨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줘서 그 씨가 실제로 자라나는 것처럼 나를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며 그러나 그 작용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생명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의 씨가 미생물을 만나듯이 즉 우리는 참나를 또는 성령을 또는 신성을 우리는 그걸 만나서 그 안에서
영적인 내적 대사 작용을 일으키며 그것을 통해 살며 그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나를 자라게 하는 그런 길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것이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온 인류의 그 영적 유산이며 경전이나 어떤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온 영적 유산이며 그 길은 실제로 내가 이 죽어갈 이 생명이 영생으로 체인지되는 그러한 과정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기독교의 가장 유치한 그러한 면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에서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목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들으면 그 삶이 변화될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본 바로는 제 30년 동안 하여간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그 경전을 끊임없이 읽고 또 매일 읽어서 하루라도 뭐 요새 근래는 안 읽었는데 그 오랜 세월을 하여간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읽어왔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목사한테 뭔가를 지식을 주입받는다고 하고 그거를 깨닫는다고 해서 실제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인 바로 그 에너지, 성령, 진리 뭔가를 만나서 그 에너지의 대사 작용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그때 무언가가 변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깨달아봤자 결국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가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술연도 해보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봐라. 진리 실천 수행 그것을 제가 중급반에 놨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성령과 나와의 어떤 만나는 접촉점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 결혼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럼 뭐냐 저는 그거예요. 성경에 말씀 써있는 그대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려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여러분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보시라고 권유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선지자는 그냥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온 거예요.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영적 생활을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갈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조차도 결국 자기의 그걸 실토를 한 거야. 내가 주라는 것은 내가 아니야 사실은. 나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니야. 그건 뭐냐? 내가 죽고 나서 나 대신에 오실 그분이야. 그건 네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라는 거야. 결국 네 안에 있는 신성이다. 결국 예수조차도 우리 안에 신성을 소개시켜 주고 간 거야. 그 신성은 영생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 에너지다. 그것을 너희가 함께 네가 살아갈 수 있겠니? 하고 이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바톤을 터치하고 또 죽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로 사라졌잖아요.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제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가만히 깨닫는다고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깨달은 게 없어요.
저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말이 정확히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또 제 말이 전대로 맞다고 하면은 그건 뭐야, 이 세상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얘기죠. 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진리라고 모든 사람이 설복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뭐야, 그걸 모르기에 그걸 알게 해주는,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히, 이 지구, 이 우주의 절대 원소가 무엇인가, 그건 아직도 아무도 몰라. 그게 에너지라고,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야, 유사과학이야. 결국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아직 에너지는 정확히 몰라. 그럴 거라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욕을 먹지. 유사과학이잖아. 아직 정확히 에너지라고 나오지 않았잖아. 가설일 뿐인데, 그게 에너지 가설, 양자과학 뭐 해가지고 그 에너지 가설을 거기까지 추론을 했지만 추론일 뿐인 거예요. 이 우주가 에너지라고.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은 있다. 그 목적지가 뭔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줘. 죽고 나서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줘. 정확히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못 해줘. 그러나 죽으면, 무아일 때, 자아를 소멸시킬 때, 그때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결과의 목적지는 가봐야 한다. 그러니 머리로 깨달으려고 한다면 뭘 알아야 깨닫지. 머리로 깨달으려 한다면 뭘 알아야 깨닫지. 그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야? 생명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생명이다. 진리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자체가 길이요, 또 진리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어떤 그러한 뭔가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뭔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뭐야? 제가 사는 건,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지. 그 길을 가면 돼. 그것뿐이야. 그냥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어. 뭘 가르쳐 줄 수도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내려놓고 죽어라 이거야. 자아를 소멸시켜라. 그러면 뭐야? 자아를 부인해라. 자아를 개무시해라. 그렇게 하면 그때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하나의 좁은 문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있었다는 거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 일부만 가는 길.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은 그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부 그냥 불에 탄다는 거지. 마치 빈 껍데기의 그런 쌀들이 불에 타듯이 그냥 소멸된다. 지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은 내가 볼 땐 절대 지옥이 아니야. 그냥 슉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뭐냐? 영원히 바로 존재한다. 식물이 돼서 마치 다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자기가 열매로서 창조하듯이, 그렇게 지혜자는 그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그 씨가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냥 또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결과, 생명이란 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있다는 거다. 그 길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손가락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 가리키는 손가락은 뭐야? 영적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있어 왔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